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안이 밝아졌어요. 육안이 밝아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벗은 것 때문에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죄짓기 전에는 순수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벗고 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안이 밝아지고 순수성이 깨지다 보니까 벗은 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입었어요.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로 숨어버렸어요. 죄짓기 전 같으면 하나님 오시는 소리 나면 하나님 어서 오세요,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하나님과 막 하나님을 반가이 맞이할 텐데 죄짓고 나니까 하나님 오시는 소리 나니까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금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걸 몰라서 물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스스로가 자기 죄를 자각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른 척 해주시는 거예요. 속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때 아담이요 다른 말 할 거 없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을 잠깐 불신하고 불순종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랬더라면 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담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10절에 아담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너 벗은 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 왜 그러느냐? 내가 보니까 너 내가 먹지 말라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구나. 네가 그 열매를 먹었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치고 들어오시면서 다른 소리 하지 말고 회개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잘못했어 이러면 되는데 아담이 또 어떻게 반응하나요?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제가 선악과 따먹은 거는요 하나님 책임도 있어요.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여자 그가 주어서 먹었나이다. 여기에서 아담이 내가 이 선악과 따먹은 건 하나님 책임도 있어요. 하나님이 준 여자 그 여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책임도 있어요. 두 번째 나와 함께하게 한 여자 그가 주어서 먹었나이다. 옛날에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 몸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 여자가 내 몸이 아니라 그 여자가 됐어요. 그 여자가. 그리고 이거 왜 먹었다고요? 그 여자가 줘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요 애나 어른이나 할 거 없어요. 뭐 잘못하면 책임을 전가해. 하나님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난 안 그러려고 했는데 걔가 그래가지고 그랬다고. 이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아. 지금 아담이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핑계될 문제가 아니에요. 책임을 전가시킬 문제가 아니에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책임을 전가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건만 아담은 계속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회피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봐요. 여러분, 아담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감동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너 그러면 안 돼, 그건 아니잖아, 깨닫게 하시죠. 마음에 느낌을 주시지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나요? 혹시 아담처럼 숨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아담처럼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아담처럼 다른 이유를 대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다른 말 하지 말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받으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피하는 것, 나를 피해서 숨는 것,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냐. 하나님을 피하는 인생은 피곤합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인생은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인생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쉼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어떤 잘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피하지만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말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두드리노니.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지 않고 그냥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냥 쑥 들어와 가지고, 야, 뭔 생각하고 있어? 나 믿어야지, 나에게 순종해야지, 왜 엉뚱한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그냥 푹 치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스스로가 열 때까지 기다려 주셔요. 두드리며 기다려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 아세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말이에요, 기다리는 사랑이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닌 걸 깨닫게 돼요. 다 알아요. 뻔히 알아요. 어떤 속셈이고 어떤 잘못을 했고 얘가 뭘 생각하는 것 알아요. 근데 모른 척하고 왜 그러는데 그러지 마. 스스로가 고백하고 스스로가 나와서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나오기를 기다려주는 거 쉽지 않지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우리가 스스로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계신다. 힘이 없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없어서 그냥 밖에서 문만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치고 들어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게 되는데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두고 최초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15절에 있는 거예요. 최초의 복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영원히 저주 가운데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게 바로 15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15절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지금 이 15절은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와에게, 야, 너 왜 선악과 따먹고 네 남편에게도 주어서 죄짓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하와도 책임을 전가해요. 뱀이 꾀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는 장면이에요. 저주하시는 장면에서 숨겨졌던 비밀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나오는데, 내가 15절에 보니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목할 단어는 여자의 후손이라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 남자와 여자, 정자와 난자의 만남을 통해 사람이 만들어졌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이 동정녀인, 수처녀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직접 잉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니에요. 정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여자의 후손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뱀의 후손은, 뱀은 지금 누구의 도구이지요? 악한 원수 마귀의 도구예요. 마귀의 도구. 그러니까 뱀의 후손은 곧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 자, 여자의 후손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과 마귀와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데, 이 싸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은요 결국은 이 예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와 예수 믿지 않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과의 싸움이에요.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정해졌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에 뭐를 상하게 한다고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뭘 말할까요? 머리가 깨지면 게임 끝. 예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될 텐데,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원수로 싸우게 될 테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거다. 머리가 깨지면 게임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 마귀의 계획, 모든 것들을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마귀의 계획, 마귀의 계획이 뭐예요?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 저주 가운데 살게 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이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남으로 머리를 깨뜨려 버리고 승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와 싸움에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리를 주장하세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나도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에 뭐를 상하게 한다고요? 발꿈치. 그런데 여러분, 발꿈치가 좀 상한다고 해서 죽지는 않아요. 발꿈치가 좀 상한다고 해서 게임이 끝나지는 않아요. 자,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어. 이건 게임 아웃. 근데 뱀의 후손도 공격은 좀 해요. 발꿈치를 좀 상하게 하는 정도의 아픔은 준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고난은 받으셨지만,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는 하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의 어려움은 만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어떤 문제는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겁먹지 마세요. 발꿈치가 좀 상하는 정도이지 머리가 상하지는 않아요.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만날 때 겁먹지 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가 기를 쓰고 발악을 해도 기껏 해봤자 내 발꿈치 좀 상하게 할 정도다. 나는 반드시 네 머리를 짓밟아 버릴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온다고 해서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말하시고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는 우리 거요. 승리는 여러분 거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자 되시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회복시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에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이 있습니다. 왜? 승리자기 때문에. 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의 근본인 머리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믿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 이름 의지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악한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진이겨 버렸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부끄러워진 모든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3장 7절에서는요,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뭐 했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죄 짓자마자 육안이 밝아지고 벗은 것 수치스러우니까 이 수치를 가리겠다고 뭐 했다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감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뭐 하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대요.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져야 될 게 있어요. 뭐죠? 짐승이 죽어야 돼. 사람이 죄를 짓고 부끄러운 것이, 이 부끄러움을 사람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만 됐단 말이에요. 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이 죽었다? 이게 바로 대속이라는 거야. 대신 죽었다 이 말이야. 대신 값을 지불하고 죽었다 이 말이야. 내가 죄는 졌는데, 내가 부끄러운데, 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짐승이 대신 죽어야만 내 부끄러움을 가리워질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하게 암시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거는 일회용이었지요. 그래서 그 일회용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죽옷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반영구적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고 이 가죽옷을 덮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가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는 것, 내가 승리하는 비결,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지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피 흘림이 있은즉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이 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내 죄 때문에 짐승이 대신 죽었어요. 근데 그건 일회용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한 번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 죽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가죽옷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해방된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받게 한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의 피가 의미하는 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마귀들은 알아요. 귀신들은 알아요. 귀신, 이 원수 마귀의 머리가 깨뜨려진 게 뭐 때문에 깨뜨려졌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마귀의 머리가 깨진 거예요. 마귀의 계획, 마귀의 괴계, 모든 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가 마귀의 모든 괴계를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 귀신에게 예수의 피를 얘기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자기가 졌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살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는데,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